이번 시간에는 ESV 성경 공부 마태복음 제2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메시아 예수님의 출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 1, 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위치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을 여는 첫 두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출현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고대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바로 그날이 현실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여러 다양한 구약의 암시와 인용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이야기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준다. 실로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우리 왕이시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개간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1, 2장이 바로 그걸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핵심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드디어 나타났다 하는 이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큰 그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왕으로 출현하신다.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문맥 속에서는 왕이죠. 왕.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메시아죠. 그분이 이제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 2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시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번 과에 공부할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우선 1번, 오랫동안 고대했던 왕의 출현 1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의 그 문제들은 1번 안에 있는 순서대로 1, 2, 3번으로 그렇게 불러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1번에 있는 그 작은 1번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호칭에서 계보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역사 일반에 그리고 특히 구약 이야기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인데,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구약 역사 이야기와 연계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부를 하러 오실 때는 이게 이제 딱 1시간 분량 안에 한 과를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오면 좋을 텐데, 오늘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14대씩 3등분해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3등분하는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첫 번째 시기,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두 번째 시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세 번째 시기, 이렇게 그 역사를 3등분하고 각각의 한 시기에 해당되는 계보의 대수를 몇 대씩 끊었습니까? 14대씩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이 14라고 하는 여기에 다윗과 연관된 이 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얼핏 보기는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3등분할 때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곧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 다윗이 아예 1장 1절은 그 제목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거기에 누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핵심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자에 이스라엘의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합니다. 오늘날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의 시대라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가 다 대입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에는 1, 니은에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이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 이제 관습인데 여기에 다빗 해가지고 그 디엇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글자가 하나 있고 또 디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알렙, 벳, 기멀, 달렛 거기 디 우리 영어로 보면 D에 해당되는 게 4예요. 그리고 이제 바브에 해당되는 게 6이에요. 또 그 달렛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렛, 바브, 달렛 4 플러스 6 플러스 4 숫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 왕과 관계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상승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최고의 정점이 다윗 왕의 역사예요.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하강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때는 다윗 왕국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최하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바벨론 포로부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을 회복하는 역사인 동시에 최하점인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인 동시에 이 옛날 다윗 왕국의 새로운 다윗 왕국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무엇으로 본다? 완성으로 본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로 보고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 다윗 왕이에요. 새 다윗이에요. 아까 다윗 왕을 정점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다윗이 와서 새로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국까지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원래 이스라엘 그냥 한 대 한 대씩 다 이으면 숫자가 그 안에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빠진 왕들도 많이 있어요. 그 빠진 왕들을 빼버리고 이렇게 14대로 맞추어서 3등분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를 연결시키기 위한 신학적인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쫙하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쓰려고 하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자이자 다윗 언약의 완성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를 쓴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56명이 등장해요. 56명이. 서로 또 다른 이름들이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안 빠뜨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를 정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족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신학적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그런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하러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거꾸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특히 다윗 왕을 후손으로서 오신 왕중왕,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사실 이 안에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2번.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마태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굵직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주된 내용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보라. 이런 약속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에 그 제목으로 붙어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 즉슨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윗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 하는 의미라, 그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또 22장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22장 18절에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천하 만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천하 만국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유대인만을 그 하나님이 구원시키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이기도 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유대인들을 넘어, 이 말이에요. 유대 민족을 넘어 세계 모든 민족,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넘어 세계 모든 만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전망은 뭐라고요? 세계 만국이에요. 세계 만민이에요. 세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언약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통치권을 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겠다 했다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요. 앞으로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인물 가운데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왕권에 대한 약속,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왕에 대한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면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면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예상할 수 있어요? 바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인, 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 되실 것이며 왕이 되실 것이며, 그 왕이 통치하시고 왕이 다스릴 범위가 어디까지 될 거라는 알 수 있어요? 세계 만국과 세계 모든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만국에 대한 선교를 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왕으로 나를 임명하셨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이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무의 성취가 보였던 거예요. 아까 이 족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그것이 완성이 거기에 등장한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세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 족보에서는 통상적으로 남자들을 통해 그 계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가 포함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더구나 다말과 라합과 룻은 모두 이방인들인데다가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는 품행이 다소 의문시되는 여인들이다. 마태는 어째서 예수님의 계보의 이러한 측면을 들춰내 이목을 끌게 하는 것일까? 이 사실은 1장 21절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미리 예견하게 하는가? 딱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이상한 족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인들을 넣지를 않고 남자들로만 이어가는 그런 족보를 썼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갑자기 여인들이 등장을 한다. 이게 아주 이상한 점이고, 또 등장하는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든지 야곱의 아내 그 레아나 라헬 같으면 그래도 족장들 부인이니까 이렇게 이해라도 할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인데다가 다 도덕적으로 행실까지도 품행이 방정하지 않았던 여인들 출신들이 많죠. 여기에 당장 라합은 누구예요? 창기 출신인데다가 또 다말도 창기 그 연기를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또 바세바의 아내라고 불리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이 그 탈취해가지고 간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도덕적으로 평상시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좀 품행이 문제 있어 보이는 이런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될 거고, 이런 거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20절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신 분이신가 하는 거에 읽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장 21절 이제 예수님의 이름 뜻에 담긴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여기에 예수님의 이 족보 계보에 이런 이방 여인들이 포함됐다는 얘기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가 누굴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포괄하게 될 거예요?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들은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구원하는 게?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이와 같은 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족보 가운데 보여준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시작.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매우 신중하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나타난 구약의 지속된 이야기 속에서 특히 중요한 순간 또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그 순간들은 그러면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 여기에 세 이름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됐죠. 바벨론 포로 사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의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내지 중요한 사건이 누구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일단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시조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과 연관해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왕국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때가 대략 그냥 주전 2000년 경주라고 한다면은 다윗 왕이 부름받은 것은 대개 주전 1000년경이에요. 그 10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이 살았어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뿐 이스라엘 국가의 주변 나라에 있는 왕국들처럼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국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형식적으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국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갖춘 것은 바로 다윗 왕국의 시작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그냥 개인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의 시조예요. 다윗 왕국의 시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등장한 것은 다윗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폐위당했죠. 그 일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국이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그 왕이 한번 됐다가 폐위를 당해버리고, 다윗은 지속되어질 뭐의 시작이?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된,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다윗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일대로 안 끝난다. 다윗 왕국은 언제까지 간다는 게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누군가 하니까 너의 아들로 올 그 인물에게 내가 영원한 왕권을 맡겨서 이 다윗 왕국은 영원히 간다. 결국 다윗 왕국은 사실 이름이 다윗 왕국이지 다른 이름으로 막으면 무슨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나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여호와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고, 다윗의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예요.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누구 보고 대리 통치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윗은 대리 통치자지 자기가 왕국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상왕은 하나님이시, 여호와시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왕국에 대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다윗 왕국의 시조라는 것이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이 다윗 왕국이 언제 멸망을 한다고요? 바벨론 포로 사건 때 다윗 왕국이 형식적으로 멸망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이 된 건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는 다윗 왕이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다윗 왕국을 통치할 자들은 지금까지 왔던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 족보를 한 4가지 문제 정도로 살펴봤는데, 뭐 이 정도 문제 살펴봐도 이 족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가지신 입장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넓게는, 크게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고요? 성취하시는 분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좀 더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맞출 때는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이 왕권에 좀 더 이제 강조점이 있고, 나중에 이제 펼쳐지면서 그분이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 만드실 사람들의 범위는 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작동을 해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이제 왕을 만들 것을 말했어요. 그게 힌트로 누구한테 숨겨져 있어서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그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공부할 또 내용은 예수님 출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5번째 물음의 문제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요셉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요셉은 어떤 면에서 제자가 따라야 할 본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는 지금 약혼은 하고 결혼은 하지 아니한 단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그 여인들이 한 12살 정도만 되면 약혼을 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한 1년쯤 뒤에 하게 되는데, 그때 기간은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 약혼하면 그냥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 약혼 때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혼을 하고 함께 살지는 않아요. 각각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해서 함께 동거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말이야,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 잉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것을 알고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추게 되면 마리아가 부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요셉이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되면 마리아와 그 공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런 길을 택하지도 않고 그냥 몰래 조용하게 그냥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자였지만은 은밀하게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요셉이 대처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네 안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대로 해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동침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예수라 이름한 그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로 천사가 명령한 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제자가 따라야 될 본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요셉은 어려운 자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평상시에 그런 공의로운 사람이지만 마리아를 대할 때 아주 긍휼로 사랑으로 동정심으로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합, 이 어렵다고 평가되어지는 이런 공의로운 삶과,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 두 가지 이 측면을 요셉이 잘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점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모범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는 아까 동방 박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한번 그 2장 2번 문제, 왕의 출현에 대한 첫 반응, 이게 동방 박사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어보면 시작. 이방 나라의 박사들은 아마도 구약의 예언들에 어느 정도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수기 24장 17절은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기 위해 별을 따라 오게 된 정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까지 15절도 전체 문맥 안에서 함께 읽어보라. 이 시편은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취한 행동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선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다, 이렇게 박사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박사는 대단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박사들은 원래 이 페르시아나 혹은 그 바벨로니아의 점성술사들이에요. 점성술사,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꿈도 해몽하는 꿈 해몽자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법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층은 주로 이제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번역할 때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분위기가 애매했을 텐데,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이렇게 하질 않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상당히 아주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 태어난 걸 알게 됐는가? 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 별 보고 그 나라의 운명과 인간 운명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별이 이상한 별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구나, 특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온 거예요. 신비롭죠. 어떻게 그 별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면 또 그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건 신비에 가려 있어요. 그건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아벌 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 민수기 24장 7절에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이 일어난다 할 때, 이게 이제 왕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왕이 태어나는 것을 뭘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별로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요 별은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왕별이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하나의 사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 이방인들인 저 고대로 치게 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 이 점성술사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그 접촉점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이 동방 박사들에 불리는 이 박사들, 쉽게 말하면 점성술사들은 꿈 해몽을 못하는 것을 다 누가 해버려요? 다니엘이 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니엘이 유명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기로 이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구절을 알게 되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딱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마 요 구절과 어쨌든 별이 어떻게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절과 연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끝까지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건 뭘 의미하니까 이방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에게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들이 뭐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불쑥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었다. 물론 이사야 같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그렇게 바치고 경배하게 된 이 사건은 바로 구약 특히 20편 이런 곳과 이런 곳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한 다윗 왕 출신이 그렇게 생겨나게 될 때에 또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유대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왕에게 예물을 바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구절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동방박사 사건이 생기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만국 복음화인데 그 당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계 만국을 뭐라 부르는가? 그냥 이방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이것은 곧 오늘날에는 세계 선교죠. 그래서 바로 이 동방 박사라고 우리가 번역했던 이 사람들의 이런 경배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가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공식화시켜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아예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한 건데 그것에 아주 씨앗의 형태로 아주 예고편처럼 예수님 탄생 때 자기들이 찾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시작.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은 빛이 이스라엘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더불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일은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놀라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 빛이 이르자 올바르게 반응한 이들은 누구인가? 그렇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이런 그 예언을 마치 적용해 보자면 동방 박사들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겠다 해가지고 경배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은 자기의 왕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이 헤롯 왕이 이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을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미가 5장 2절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당장 달려가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분류해 보자면 빛이 이르렀을 때 그 빛에 올바르게 반응한 자는, 여기 동방 박사들의 아기 경배 사건에 비추어 적용해 보면 바로 누구에 해당되겠어요?
동방박사들에게 해당이 되고, 여기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헤롯 왕과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의 뚜렷한 반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장 3에서 8절과 16절에 나타난 헤롯의 기질과 음모와 행동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제 이 헤롯 대왕은 죽어요. 그러나 이 아기 예수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한 이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유대의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고편인 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물론 실패는 했지만 이거 하나 예고편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2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그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과 2장 11절에 15절을 읽어보라. 마태복음 2장 13에서 16절에 나타난 헤롯의 행동이 이집트 왕의 행동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비교해 보라. 뭐 이 내용은 안 읽어봐도 이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똑같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그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 모세의 탄생 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될 당시에 그 바로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헤롯이 같은 유형의 지금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자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헤롯은 그 바로는 뜻의 정면으로 반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한 개인도 아니고 유아 살해 학살극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 때도 헤롯이 들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로부터는 별을 통해서 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위치 그 장소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 똑같이 지금 사건이 이런 것을 일종의 모형과 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의 더 큰 중요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 헤롯이 유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 속에 완성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가운데 미리 다 모형적으로 있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무관한 역사가 아니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모형과 실제 건물의 관계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품, 실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이야기의 모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와 예수님 역사 이야기가 서로 상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상응하는 인물이라면, 쉽게 말하면 헤롯이 새 바로라면은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죠. 새로운 모세. 새로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와 같은 그런 그 모세 이야기의 결정적인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더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죠. 우리 한번 두 번째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어떤 일들을 겪게 됨을 볼 수 있다. 구약이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의 출현과의 관계에 대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 전체적으로는 1, 2장 합쳐서, 그리고 특히 2장에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성취 인용 그 구절을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한번 그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우선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게 이제 성취 인용 공식이, 인용 성취 공식이에요. 이 형식이에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데가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일어난 어떤 일이,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곧 뭐를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드디어 뭐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요? 이루어지기 위한 사건이다. 성취되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0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바로 이 공식,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했을 때 그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헤롯이 죽어요. 그때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금 애굽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은 구약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나 말하는 요 구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면, 이게 이제 호세야 11장 1절의 구절이에요. 호세 1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문맥을 이제
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는 여기에 내 아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 11장 1절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했는가 하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오겠는데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의 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가 나온 것이 그것의 적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한 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먼 미래의 어느 날 메시아라는 인물을 애굽에서부터 부르겠다, 그런 예언으로 된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애굽한 내용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 나온 것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의해서 출애굽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애굽한 것에 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서 보였던 이 사건과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도 모형과 실체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론적인 의미로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취를 말하고 17절 18절도 봅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이제 아예 구체적인 선지자 이름까지 넣어서 여기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했던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들마다 아주 고심을 하는 구절인데, 이게 어떻게 성취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예레미야에 있던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라헬은 야곱의 아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애통함을 좀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마침 라헬의 무덤이 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어요. 라마라 불리는 연관성이 있죠. 지금 연관성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라마라는 곳에 직결지예요. 거기서 직결했다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베들레헴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큰 슬픔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온 그 사건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도 직접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지금 무엇으로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형론적인 성취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그 슬픔을 노래한 그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유아들이 죽은 그 슬픔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성취가 됐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요 구절이 어떤 운맥 속에 끼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시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장이 31장이에요. 그 중에 딱 한 절이 중간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서?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이야기는 먼저 끌려간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을 노래한 거지만은 31장 전체 문맥은 바로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일종의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들이 죽은 것은 아직도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문맥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는 것과 같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해석이 쉽게 읽어서는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지금도 이런 해석조차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구절은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그 예언서 선지자 가운데 한 구절도 이런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그래도 그럴듯한 해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발음 때문에 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요 발음이 뭐와 비슷한가 하니까 나지르, 이게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지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란 말이에요. 넷제르라는 말이 가지인데 이 예언서 가운데 나오는 이 가지는 다윗의 아들로 올 그 메시아적인 인물을 가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순이라 부르기도 하고 싹이라 부르기도 하고 가지라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가지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가지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발음이 넷제르, 나자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구절은 아니지만은 그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것도 좀 이제 발음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세 번째 해석은 이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아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골 깡촌, 시골 벽촌이에요. 즉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벽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아주 경멸받는, 멸시받는 그런 곳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되셨어요? 아주 멸시받고 경멸받고 이런 건데, 이건 예언서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언서에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천대받고 고난받을 그런 거에 대한 그 성취다. 아주 고도로 해석을 해야만 이게 지금 해석이 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 가운데 어느 한쪽을 취하곤 해요. 어쨌든 이제 특정 구절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왕 같은 메시아를 온다고 말했던 것의 성취거나 아니면 아주 고난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둘 중에 해석은 뭐 어느 쪽으로 해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의미하는 바는 그럼 뭐예요? 이 요지들은 우리가 이제 대충 해석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 자체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예언한 것의 성취 아니더라도 또 뭐에 대한 모형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성취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구약에 넓게 보면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한 직접 예언은 아니랄지라도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뭐로 성취된다는 모형론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직접 예언의 성취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아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이 물었죠. 예수님 어디 태어날 거냐? 그때는 미가서 5장 1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다. 그건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태어나게 될 거라는 직접적인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는 직접 예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언서에 있는 것이든 전체적인 것이든 말했던 것인 간에 주로 이스라엘과 또 그 당시 문맥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자체가 모욕론적으로 예수님에게 다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종합하자면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구약의 사건, 구약의 모욕론적인 사건을 성취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라는 뜻은 때로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욕론적인 사건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다? 구약의 모든 기대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들은 전부 다 미리 어디에 담겨 있었다?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담겨 있든, 예언으로 담겨 있건 사건으로 담겨 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게 1, 2장의 아주 핵심 내용이다 그 뜻이. 그래서 1,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얘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 예고된, 약속된, 말씀된 분이 그 모든 내용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오신 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게 이 마태복음 1, 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